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 정했으면 믿음으로 반드시 21일을 채우셔야 됩니다. 21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믿음으로 했으면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21일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출장을 간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또 병이 있어서 못 나온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집에 있으면서 안 나온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잠자면서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얻지를 못합니다. 구하여도 얻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여도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고, 인정을 못 받으면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뭐냐? 말로 믿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행함으로 보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21일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죽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딱 보여야 그 행함이 보여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구한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못 보였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께 믿음을 내놓은 게 없어. 나는 행함으로 너에게 믿음을 보이겠노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믿음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음의 은사 주세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주면 거기에 보면 첫째 지혜, 둘째 지식,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니까 하나님 나한테 믿음의 은사 주세요. 믿음의 은사 주세요. 이거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자꾸 하나님 뜻은 내가 무엇이 될까? 하나님 나를 큰 자로 쓸 겁니까? 적은 자로 쓸 겁니까? 국회의원으로 쓸 겁니까? 장관으로 쓰실 것입니까? 사장으로 쓰실 것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잘못 알고 있다. 무당한테 물어보듯이 하나님께 지금 그걸 물어본다. 아니 지금 현재도 똑바로 믿음 생활을 못하는데 사장 만들어주고 장관 만들어주고 국회 만들어주고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겠느냐 이게.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는데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여러분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이제 맡기는 거예요. 2달란트도 맡기고 3달란트도 맡기고 5달란트도 맡기고 10달란트도 맡기고 100달란트도 맡기고 그 믿음을 보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달란트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100달란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 100달란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은 평생 2달란트, 3달란트 갖고 사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100달란트 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시겠어요? 맡길 수가 없는 거죠. 2달란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갖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 뜻. 두 번째,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전파하는 것. 전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유되게 증거가 되는 것. 저 사람 보니까 야, 저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뭐가 달라. 참 사람이 참 정직하고
선하고 참 의롭고 나쁜 일에 전혀 끼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참 사람이 됐어. 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달러.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참 악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못됐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바로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웃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아브라함 높여가지고 배부르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려고. 그 목적대로 알려졌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믿고 유명해진 사람. 온 세계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똑같다.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웃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내 증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네가 내 뜻을 이루는구나. 내 말에 순종하고 너를 통해서 나를 이웃에게 선하게 참 잘 증거하고 있구나. 보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맡기는 거죠. 맡겨.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 뜻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4일째 얘기를 했는데도 일주일 후에 물어보면은 목사님,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요. 이렇게 말을. 이게 아주 심각해요.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딱 보이면 이제 하나님, 만약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불순종했으면 아브라함한테 그 축복 주시겠어요? 절대 안 주죠. 모세를 쓰려고 딱 불렀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끝까지 안 간다고 고집 부렸더라면 모세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돼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나 고기 잡아야 돼. 자자식 먹여 살려야 돼요. 그리고 안 따라갔으면 순종자 못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순종이라니까. 하나님 뜻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줬어요. 눈 장님이 되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눈 떴지요. 3일 만에. 그러는데 눈 뜨고 나서 이제 보이니까 그래도 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첫 번째부터 지켜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웃에게 증거되는 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사장 만들어주고 장관 만들어주고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웃에게 증거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봐요. 방백이 됐잖아요. 바벨론의 방백. 다니엘을 통해서 누가 증거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 바벨론의 왕들에게 증거가 되겠어요. 다니엘서 읽어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이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증거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가 증거되는 거예요. 며칠 전 이만희 나오되 무슨 체육관 빌려가지고 세계 종교 통일 무슨 협의회를 만들었더라고요. 세계 종교를 통일하고 세계 모든 종교 통일하고 거기다 체육관에 모이되 그 이단이잖아요.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일해요? 그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통일할 수가 없어요. 불교, 유교, 다른 종교, 사마니즘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가 그들과 같이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말씀이 다른데 그들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데 어떻게 그들과 하나가 되느냐고요. 그들은 귀신을 섬기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귀신과 어떻게 합할 수가 있냐고요. 마귀를 섬기는데 할 수가 없어요. 지금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준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과 혼합이 된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방해고, 사단이 지금 하나님 믿지 못해서 우리 다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분명히 알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세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행동을 보이면 하나님이 너 됐다 이거예요. 되니까 하나님 뭐예요? 복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걸 주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집안도 평안하고, 건강도 주고, 복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믿음을 뭔가 보여야 하나님이 줄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여야. 새벽에 나와서 20일이라도 이렇게 채워서 엎드려서 그냥 주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은 배가 안 고파서 별로 기도 안 해. 먹을 것 걱정은. 배를 안 골아봤으니까. 오이 스토리에 써놨잖아요. 나는 배를 골아봤어. 먹을 것이 없어서 저 북한에 그 거지들을 뭐라고 그러더라? 거지들을 뭐라고 그러던데? 꽃제비 그런 삶을 살아봤어. 나는 3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봤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회라고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하실 때 하나님 이 먹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굶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나한테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야. 여러분도 응답 받으라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먹을 것 걱정 안 하니까. 나는 응답을 받았어. 받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왜? 내 앞에 선배 목사님들 밥 굶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 지금도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 시대예요. 성도님들은 다 잘 드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요즘 고민이 뭐예요?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생활이 안 돼서요. 라면 끓여 먹고 밥은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밖에 못 먹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루가 밥 쌀이 없어서 라면을 끓여 드실 정도 되면 금식하고 철회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해. 맨날 나가서 족구만 하고 있어. 족구.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속이 터져. 하나님 볼 때도 속이 터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니까?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사는 날 동안 먹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러 먹이시듯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아예 기도를 안 해. 먹는 건 내가 벌어서 먹지 뭐 하나님이 주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이나 구원해 주시지 영혼 구원해서 지옥 안 보내고 천국이나 보내주시지 먹고 사는 건 내가 나가서 오늘 노동을 하고 내가 오늘 직장을 다니고 내가 장사를 하고 그래야 내가 먹고 살지 그 하나님 책임져 주시나? 내가 가서 일을 해야지. 요 사고방식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고방식을 누가 가졌는가 하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로 넘어가요. 사사기로 딱 넘어가면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 사상이 뭔가 하면 이제 신앙의 지도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여호수아가 워낙 믿음이 좋아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고 가니까 다 따라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같이 늙은 사람들도 다 죽었겠죠. 새로 젊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또 사사기 들어갔겠죠. 믿음의 지도자가 없는 거야. 확실한 믿음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 딱 가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우상 숭배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뭔 줄 알아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곡식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신이라고요. 비의 신, 비의 신. 왜 비가 오느냐?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 자랐죠. 자라가지고 다 죽었는데 아기들이 이제 커갖고 이제 어른이 되고 새끼들을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 그래서 풍요의 신. 왜?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데 비를 내려주면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야. 비를 내리는 신이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번 봐요. 우리가 들으면 지금 어리석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철떡까지 믿었어. 바알과 아세라가 짝짓기를 하면 비가 내린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짝짓기 하기 위해서는 그 신전에서 사람이 짝짓기를 한대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보고 흉내를 낸다는구만. 흉내를 내면 비가 내린대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지네가 못된 짓을 하려고 만들어낸 거잖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문명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미개하잖아. 문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거짓 제사장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면 다 미개하니까 그걸 믿고 그 짓을 했다 이게.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비. 우리 한국도 옛날에 기후제 그런 식으로 지냈잖아. 좀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그러면 비를 내린다고 처녀도 막 갖다 바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먹고 사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줘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야 풀이 자라고 물이 풍부해서 곡식이 자라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웃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와가지고 속국으로 만들어서 막 20년, 막 18년 막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게 고생을. 그러면 그들이 막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보내갖고 그들을 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약 430년 동안을 이런 생활을 해요. 계속 반복해서.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다가 이제 믿음의 왕 하나님이 하나 딱 세우죠. 다윗. 사울은 제껴놓고 다윗을 딱 세우니까 다윗이 40년을 통치했는데 다윗이 믿음이 딱 좋아가지고 백성을 딱 이끌고 나니까 나라가 다시 강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고 부강한 나라로 쫙 나가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을 솔로몬이 누렸지. 그러다가 솔로몬이 나중에 또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반쪽이 딱 나갔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잘 봐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이 벌어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일용할 양식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듯이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 걱정해서 잊어버리시라고요. 벗어나시라고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공급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먹는 것 걱정, 먹고 사는 것 걱정해서 벗어나시라고요. 제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하라고 그랬으면 순종하고 구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육신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도 속에서 깨닫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돼.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죠? 땅 세상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증거되게 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행함을 딱 보이면 하나님이 인정받아요.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이쁘지. 이뻐. 아니 자식이 이쁜데 엄마 아버지 나 밥 주세요 그러면 밥 안 줄 부모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미운 짓만 해봐요. 엄마 주머니에 돈이나 훔쳐가고 속이나 빡빡 썩이고 학교 가면 학교 안 가고 그런 거나 다 알았어.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네가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러지. 욕 안 하는 부모도 새끼한테는 욕해.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래. 그래도 괜찮아. 자기 새끼니까. 맞잖아. 자기 새끼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자기 새끼잖아. 이쁘면 다 해주고 싶은데 미운 짓 하면 밥도 차려주기 싫다고요. 남편들도 똑같아. 부인한테 이쁜 짓 해봐. 밥 다 차려주지. 미운 짓 하면 안 차려준다고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래. 교회에서 지금 식사 제공하고 있죠. 남자분들. 예. 여기서 먹고 가면 마누라가 편해. 아침 안 차려주니까 그냥 라면에다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가셔. 그러면 마누라가 아침이 편하다니까. 마누라가 애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이게 먹고 가도 괜찮은데 남편은 그래도 막 차려주려면 반찬 다 꺼내줘야 돼. 내가 그냥 교회에서는 돈 안 받아요. 이 새벽기도 할 때는 다 무료예요. 무료. 가서 실컷 많이 잡수시고 가세요. 내가 언제 인심 쓰겠어요? 이럴 때나 인심 쓰지. 우리가 남자들이 아침 여기서 먹고 가면 누가 편하다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몰라. 그게 점수 따는 거예요. 요즘 삼식이는 미움받는데 일식이가 돼야 된대. 이식이도 안 된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모르면 정말 미련한 남자예요. 삼식이도 모르면. 집에서 하루 3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이 삼식이야. 그 삼식이는 미움받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 일식이만 하는 사람이 사랑받는데 이식이도 미움받는데 요즘. 그러니까 아침 식사하고 가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잖아요. 그거 네 노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네 인생 문제. 너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인생의 정말 모든 문제 하나님께 구하라. 일용할 양식이 아주 귀중하냐? 다른 것도 귀중하지 않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 기도해라.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 일용할 양식에는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 했죠. 돌로 떡만 더 먹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뭘로 산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야 김집사 내가 너의 믿음을 받노라. 너는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이제는 먹을 양식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응답이 딱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 통과된 거예요. 네? 나는 그 응답 받고 먹기 시작했다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교회에서 새벽 예배 줄 때 라면 이렇게 맛있게 먹었지 쌀이 떨어져서 라면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전도사 때만 해도 많이 굶었어요. 아예 그냥 굶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아침은 금식했어. 아침 하나님 아침 금식입니다. 그러고 그냥 거의 아침 안 먹었어. 그래서 전도사 때는 몸이 69kg, 내 키에 69kg, 지금 82kg예요.
74kg까지 빠졌다 또 살 좀 요즘 붙었죠. 82kg예요. 그런데 69kg 나갔으니까 얼마나 말랐겠어요. 이렇게 말랐겠죠. 맨날 금식했다니까. 나는 배가 나와본 적이 없어. 날마다 금식기 사니까 총각 때 배가 나와본 적이 없어요. 나는 배 나온 전도사 목사들 보면 이해가 안 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배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들 아주 정말이요. 난 배 나와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내가 목사님들 야단했지만 집사님들 배가 9달 된 사람이 있어. 여자가 9달 되면 괜찮어. 아유, 내 부흥해하네 오늘 아침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시고, 이것은 100%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맞습니까? 너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너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라. 일용할 거, 우리가 양식만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지. 그러죠? 하나님 돈도 좀 주세요 하고 기도 좀 하라고요.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야. 아버지 돈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 문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병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은사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해주세요. 그 외에 여러분 삶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다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딱 먹는 육신의 양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구하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은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는 은혜. 성경이 주는 이 가치는 얼마나 큰지 말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생각. 예. 여러분 이 책 얼마 주고 사는지 모르지만 이 책 한 권 3,500원인가 주고 샀을 거예요 아마. 3,500원이 지금 우리한테 주는 가치는 수백만 원어치요. 근데 커피 한 잔 3,500원 주고 먹으면 그때 커피 맛 딱 느끼고 30분 후면 싹 잊어버려. 그런데 책은 그 수십 배의 가치를 해요. 수십 배. 응? 그런데 책은 안 사봐. 성경책은 한 3만 원 하죠? 고기 1인분 값이야. 고기 1인분. 식당에 가서 고기 1인분 그때 먹으면 그때 배 잠깐 부르고 3시간 4시간 지나면 다시 싹 꺼지고 없어져 버려. 그런데 성경을 3, 4만 원 주고 이것을 매일 읽으면 수십억 원어치 가치가 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수십억 원어치 가치.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성경책은 안 사. 그리고 안 읽어. 여기에는 수십억 원어치의 가치가 들어있는데 그걸 몰라.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 못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니, 그렇게 책을 싫어하니. 이 책, 성경책 안에는 내 삶의 모든 방식이 다 들어있고 복받는 비결이 다 들어있고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날마다 읽고 여기서 깨달고 여기서 도전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잘 될 수가 있는데, 수백 원어치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데 3만 원짜리 책 하나 안 산다니까. 그래, 책의 소중함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책의 소중함. 다시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책 하나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한 권을 읽어봐요. 한 권을 딱 띄고 나면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왜? 마음이 배불러졌어. 마음이 부유해져. 책 한 권을 딱 띄고 나면 머릿속이 그냥 박식해져.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불러. 10,000원짜리 한 권이 밥을 사 먹으면 밥 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그걸 딱 읽고 나면 마음이 그냥 풍요로워진다니까요. 부자가 되진다니까. 수많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어치 가치를 내게 안겨준다니까. 거기서 삶의 어떤 지혜를 깨닫고 방식을 딱 깨닫게 되면 그건 수천만 원어치의 가치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책 한 권 10,000원짜리가. 밥 한 그릇 10,000원 주고 사 먹으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은 소비고 공부하는 것은 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투자. 그런데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잘 사는 사람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계속 투자.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은 투자를 안 하고 자꾸 소비만 하는 거예요. 소비. 이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투자. 내 인생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될 수 있어요. 이 기도하는 것도 투자예요.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께 투자예요. 이걸 경제학으로 보면은 투자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지금 하는 거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투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경제학으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좀 바뀌면 장래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500개 모든 성도가 다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 영혼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돼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고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500개 모든 성도 일용할 양식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명 성전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외 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